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이제 지나면서 참 이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 나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속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아픈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길 원하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속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이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16장 전체의 내용과 흐름,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이 19절, 20절 같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왜 19절, 20절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 까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상한다는 말이 발을 밟아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밟아 짓이겨서 무찌르는 이러한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끄적하기 일보 직전에 그냥 촛불과 같아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서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떠한 과거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으셨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 속하셔서 그런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돌봐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돌봐준 사람. 어떻게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여러분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요. 오늘 16장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딱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하죠. 왜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멘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멘토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울을 위하여 자기 원어가 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저도 내어주는, 이 단두대에 목을 내어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면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그런 바울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겠냐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랑과 헌신을 깊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섬김의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그런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또 누구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여기서 친척이란 말은 어떤 우리가 아는 이 사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같은 혈통이라. 근데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부부예요. 이 유니아가 여러분 원문에는 이제 남성 명사지만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 부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존재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이제 그냥 보냄받은 자라는 일반 명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그 당시 사도라는 직제와 관련된 명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면서 게바와 12사도와 500의 형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거예요. 12 소그룹 이외에 어떤 더 큰 그룹의 사도라, 아포스톨로스로 표현하는 그 사도적인 그룹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육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이 사람들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그룹과 비슷한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존중이 여긴다는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부부였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감옥 동기예요. 감옥 동기. 감옥에서 같이 이렇게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감옥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잘 멘토로서 돌봐주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부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럴 때 바울을 잘 돌봐주었던 그런 믿음의 멘토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직도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갇힌 것 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영적인 육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아직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이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고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교회의 생명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 모여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라는 전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딱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그 교회에게 문안 인사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그 사람들, 아리스토블로의 어떤 그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라는 그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4절에도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 15절에도
그 모든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계속 나와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라는 그런 어떤 이 교회, 전체 교회,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무난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모이는, 주간 단위로 모이는 그 교회는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다 이것이에요. 가족끼리, 가족적인 분위기로 조그마한 이런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읽는다는 이런 경우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한다든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교구 모임 하는 거 똑같습니다. 매주 사랑방 모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구 모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모임의 형태를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적은 수가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봄과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이거는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면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본질을 놓치면은 이거는 교회가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오픈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비밀도 얘기하고 서로 비밀을 내어놓았는데 그거를 그 공동체가 잘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거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성도들이 와서 자신을 오픈하고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도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 영혼을 잘 돌봐주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연약함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공동체가, 이 소그룹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교회 전체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을 기억하고,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때로는 여러분 어떤 아픈 경험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십시오. 넘어서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 세워지기까지 바울도 그에게 멘토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풍성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는 말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좋으면 악한 것은 나쁜 건 나쁜 것, 또 선한 것은 선한 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동성애 이런 거 자꾸 어른들은 무슨 논리를 펴면서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옳고 그런 그런 것인 단순한 것인데 자꾸 어른들은 생각을 막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단순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배도연성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만이 이 사단을 이기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본질을 붙들 때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넘어서야 할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생명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